그대는 대비주 우주의 유일자 찬탄해요 공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않았던 여러 가지 이 감정 덩어리들을 느끼게 되는가. 그래서 대비주를 잘못하는 건 아닌가. 또 나하고는 별로 잘 맞지 않는 수행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가 잘 되는 때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나?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되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는 것은 이게 진심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한편으로 빨리 잘 되기를 바라는 탐심이기도 합니다. 그냥 대비주에 집중하면 그러한 잡념, 감정의 덩어리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라져서 마음이 밝아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밝고 마음이 고요하고 또 대비주를 21도 함께 할 때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페이지 수행실에 들어가서 할 때 아주 밝고 고요하고 신심도 일어나고 마음도 기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잘 돼. 참 잘 된다. 나는 기도를 참 잘한다. 수행이 참 잘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의기양양해지는 것은 또 이게 또 이 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느껴지든 좋지 않게 느껴지든 그대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대비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있던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한숨 쉬는 마음이라든가 한이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나 또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서 살아갈 때나 또 자기 집에서 살 때, 살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내 마음이 어두운 아까 오전에는 골이 난다 그랬는데 입이 나올 정도로 또한 그런 것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분들도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거쳐버립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 골이 나 있는 그 세월이 오래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분노가 진심이잖아요. 진심은 마음에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꾸짖는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한 진심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늘 싫고 말끝마다 싫어 하기도 하고 말끝마다 원망스러운 그런 말투가 달라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삶이 늘 진심을 느끼는 거잖아요. 진심을 성낼 진짜, 피할 진, 싫어할 진 이런 성내고 화나는 골나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내 마음속에 중심 감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느낌대로 겪을 일들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듭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피하고 싫고 정말 화나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 상황이 자기를 화나게 하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이 먼저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하고 싫고 진심 속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현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늘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참이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참이에요. 그런데 수행을 해보다 보면 이 마음도리를 깨닫고 마음과 현실의 그 관계를 보면 현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그런 걸로 보이는데 마음이 곧 현실이거든요. 현실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현실이고 세기공이고 공기세기고 앞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의 삶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갈 줄 아는 분들은 현실은 어떠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혜롭고 내 마음이 자비롭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먼저 함으로써 현실하고 상관없이 먼저 현실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고 편안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체득을 해버리면 마음이 먼저다 그럽니다. 마음이 먼저다. 사실 마음하고 현실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유심소현이다. 마음에서와 같이 바깥 현실에서도 경험한다. 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밝고 편안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 상태를 자기가 가짐으로써 시간차는 좀 있겠지만 현실도 정말 밝고 편안하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풍요롭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현실, 내 마음하고 일치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바로 대비주, 주인주자 쓰는 대비주들입니다. 이 대비주를 7일 동안은 용맹정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7일 동안에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아주 끈질기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 진심들이고만 뿌리를 쑥 뽑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더운 날도 땀이 줄줄 나면서도 짜증도 안 나고 옛날에는 났던 분들도 일하면서도 하기 싫다 그러면 빨리 해치우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거 하겠다는 탐심 진심도 없이 그냥 즐겁게 일을 하게 되거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즐겁게 깊이 몰입을 해서 능력은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성과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몸 현상도 있으면 몸 현상, 이 마음 현상이 점점 편안해지고 점점 밝아진다. 그리고 눈도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져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거사님을 볼 때 좀 좋은 점들이 자꾸 더 잘 보입니다. 이제 뭐 아주 아름다운 색안경을 안 껴도 더 이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원의 자리, 자비웅전 지혜 자리에서 보는 것은 전부 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만 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웅전 지혜 자리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풍요로운 것들이 보이고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좋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웰빙 에너지가 처처 대비주로 그러잖아요. 이 우주 법계에는 이 완한 순수 가능성이 근원 에너지, 여기에는 온갖 지혜, 온갖 자비, 온갖 가능성, 온갖 내재되어 있는 능력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자비웅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대비주가 그걸 느끼거든요. 느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용기를 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점점 마음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몸은 이제 아픈 분들은 그래서 대비주 7일 기도로는 오늘이 이틀째인데 뭐 법회로 보면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까? 목요일 날 한 번 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오늘 토요일 날 오전에. 지금 6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5번째. 5번째 이렇게 계속 이어서 깊이 수행을 하다 보면 몸도 이제 반응을 합니다. 몸도. 피로가 평소에 쌓여있던 분들은 피로가 지금 아주 극심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지나가면 몸이 아주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한 이쯤 되면 7일기도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한 이틀 3일 지나가면 이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 소화기관도 대청소가 싹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날아서 집에 가실지도 몰라. 날아서 홀가분해져서 또 오실 때도 날아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뭔가 좀 이 속이 안 좋거나 뭐 두통이 있던 분들은 재경험을 하느라고 보다 좀 생생하게 아픈 것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분들은 이 발견이 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때에 치료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자꾸 이 바른 자세로 자꾸 돼요.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 기울어져 있는 분은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 자꾸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목도 이렇게 되는 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고성정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탁 바로 돼버립니다. 결국 바로 잡혀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잡힌다. 몸도. 주름도 사실 다 펴져야 되는데. 주름도 다 펴야 돼요, 우리가. 주름도. 저도 이 주름을 쫙 펴야 되고, 이 뜨거운 햇빛에 막 돌아다녔더니 막 점도 막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깨끗한 피부로 다 회복이 된다. 실제 몸이 이렇게 정화 다 일어납니다. 대비주를 지송할 때 온 세포를 통해서 하잖아요. 온 세포로, 온 몸으로 하잖아요. 온 몸으로 하면 세포 하나하나에 이 천공한 정주열의 그 빛이 그대로 다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는데, 병이 나는 원리는 이 병은, 모든 병은 환경병이건 인연병이건 세상병이건 몸병이건 간에 그 뿌리는 마음병이잖아요. 마음병입니다. 마음속에 이 화가 많은 분들은요, 이 화병이 몸에 와요. 화병이. 마음속에 아주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은, 신경 많이 쓰는 분들은 신경성 무슨 병 이렇게 부르는 병이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마음 스트레스부터 몸 스트레스로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마음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 몸에 이제 굳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 스트레스 에너지들이 전부 다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미 몸에 이 병증으로 굳어져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것이고, 몸의 병증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병이 잘 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다란 이름을, 병을 고쳐서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다란이다. 그래서 연수다란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7일계도 제대로 한번 하면 그만 여러분 나중에 지금부터 50년 후에 큰 병으로 올 거 여기에 싹 그쳐버립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가 하면 이 병증이, 몸의 병증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음식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음식으로 병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이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은 이 환경의 그 요인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낮에 말씀 나누신 분은 유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전적으로 뭐 조상님들이 그러셨고 또 부모님도
그러한 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막 지금 어떤 그 증상이 있으면 막 이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을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마음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모아져서 그것이 이 병으로 병증으로 나온다면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 건 뭡니까? 이 마음 요인입니다. 그죠? 마음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이 마음을 자꾸 편안하고 이 밝고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이 감정의 응어리들, 감정의 응어리가 이 몸의 응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다 걷어내버리면 다른 요인들이 전부 다 플러스 돼 가지고 연산 해가지고 이 꼴 어떤 병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 한 가지 요인인 이 마음 스트레스 요인, 마음 응어리, 이 감정 덩어리 요거를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으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점이 돼야 병으로 되는데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95점이 되고 요 5점 요것만 없애버려도 병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천수다름이경에서는 84,000가지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싶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여러 가지 증상을 미리 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또 병증으로 와 있는 것은 잘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7일 기도 기원에 전부 다 건강이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옛날에 크게 싸웠던 분들이나 또 억울한 일 당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또 제일 생각날 때마다 제일 괴로운 것은 이 돈 띠먹고 안 갚은 생각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마음속에 맺혀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입술이 막 하얘질 정도로 막 이 분노가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데뷔주를 하면서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안 떠올라도 또 돼요. 어떤 분들은 떠오르고 떠오르면 그때는 생각만 해도 잠자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막 부르르 떨리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화가 쌓여 있는 경우일 데뷔주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나도 점점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분리가 점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를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도 나도 바라보고 그 사람도 바라보는 거리를 두고 객관적 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심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려가 놓고는 약속도 안 지키고 저도 생각나는 거였는데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뭐 화가 나잖아요. 지금 전 화가 안 나네요. 저 수행 잘했어. 큰 돈 내가 뜯긴 적도 있는데. 근데 화가 나고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이거 나도 뭐 부모님한테 받은 돈 이거를 뭐 만약에 잃어버렸다 못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도 점점 거리가 생기고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돈도 못 받고 그 일 때문에 속병 생깁니다. 화병 생겨요. 그러한 그 억울한 일 크게 당한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 흔적을 마음 엉거리로 남기게 돼 있어요. 이 마음 엉거리가 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돈 잃고 건강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털어버려야 되거든요. 얼른 용서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늘 이게 이 한숨이 나오는 상태로 살면 가족들도 맨날 피해를 보잖아요. 뭐
밤에 그 씩씩거리느라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못 해줄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데뷔주 하다 보면 그 생각을 한다고 해도 막 괜찮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데뷔주 알아야 되겠네. 돈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 그런데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이 내 심보가 요게 내가 참회를 해야 된다는 요 통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돈 그 1000만원 못 받은 건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빚진 것은 갚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나는 뭐냐 이 말입니다. 돈 빌린 적이 없는데 돈 빌린 적은 없더라도 하늘 같은 땅 같은 바다 같은 은혜라는 빚을 지고 이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1000만원 못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내가 몇 년 동안 살았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이 생기면 이제 나는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내가 이 은혜라는 빚 갚는 데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럼 힘이 막 나죠. 은혜를 갚는. 내가 정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말 주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 통찰이 오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비궁전 제자리에 가까워지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면 이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막 씩씩거리고 미운 마음이 들면 아직까지 이게 덜 버려서 그래. 덜 버려서. 그럴 때는 지성심으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에서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 덕분에 1000만원 안 갚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앞으로는 주는 삶을 살게 됐구나 해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까지 든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까지 든단 말이에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 감사의 느낌이잖아요. 고마운 느낌이잖아요. 감사의 느낌과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1000만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떤 보살님은 그 부모님이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나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 다 줘버린다고 막. 나만 안 주고 다른 형제들만 다 줘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실망이 되겠어요. 그죠? 실망이 돼가지고 가족 중에 한 명은 그 억울해가지고 병이 생겼어. 병이 생겨가지고 이 삶을 막 아주 사는 게 이게 전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데뷔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로 데뷔주를 하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내 복이 있으면요. 받을 복이 있으면 부동산 팔아가지고 안 주더라도 엉뚱한 데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안 받는 게 나아. 억지로 받아낼 필요가 없어요. 강제로 그냥 막 안 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받아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는 걸 아까워하는 분한테는 오히려 저는 됐습니다 하고 다른 분 드리세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마음을 낸다고요. 그런데 데뷔주 하다 보면 없어도 마음이 그만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없어도 실제로 통장 잔고는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데뷔주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없는데도 마음이 넉넉해지면 뭐 돈도 안 벌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넉넉해지는 요게 풍요의식이에요. 풍요의식을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도록만 해버리면 요 느낌과 일치되는 경제 현실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거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보고 정말 그렇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정말 그런 일이 생기고 요거를 3번, 4번 요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왜 믿게 되는가 하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왜 확실한가 하면 워낙 많은 분들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제가 직접 체험을 안 해도 같이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보고를 해오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집 문제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 마음이 레벨이 자꾸 높아지고 수행과 작복을 통해 가지고 복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환경도 자꾸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세상살이도 점점 편안해지고 꼭 뭐 대비주 약장사 하는 것 같네. 이왕 발심을 해가지고 7일기도 하시는 이 기간이니까 정말 온 마음, 온 세포로 이번 7일기도를 잘 해가지고 이번 7일기도도 우리 설판제자 가족뿐만이 아니고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다 가피가 쏟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